자,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93면에 있는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망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수요일이죠. 또 무슨 날이죠? 전혀 감이 없으신 표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오늘 수요일이기도 하고 수요 기대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관심이 다 다른 데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조금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담판을 벌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돼야죠 뭐. 잘 돼야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돼서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되겠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지 않고 그런 아픔이 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부임해 갖고 와가지고 그때 2016년도인가요? 2017년도에 그때 그 남북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 이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가정이 이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 그것 때문에 참으로 아픔을 겪을 뻔했다. 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는 무슨 건지 하나도 느끼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 생생한 그 증언을 듣다 보니까 저도 신방 가는데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떨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아픔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그런 불안한 마음을 겪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이번 회담이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런 열망을 마음 가지고 바라고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갖고 있는 모든 교회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되죠?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 아내가 지휘하고 계시는 건 아시죠? 예, 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찬양들을 참 은혜롭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고 또 경험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대든 어디든 간에 모이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가 갖고 있으면 찬양대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자리에서 마무리할 때든 아니 시작할 때든 하나님께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아니면 목이 아프신 분들은 조그만 소리로, 아니면 침묵으로라도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찬양이 주일날 하나님께 울려 퍼질 때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모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길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구역 모임 갔을 때 먼저 수다 떠는 게 아닙니다. 먼저 모이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과 그리고 세상 모임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완전히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직구를 날려주셔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 돌직구를 날려주셔서 이 사도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이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을 때 이 한마음으로 모여있던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심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지의 대주제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거죠. 어떤 한 사람도 마음이 틀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 왜 풀려났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예, 여러분, 사촌이 노는 사면 어떻다고요? 예,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노는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속담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 속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정도 있구만요. 예. 여러분, 이반의 염소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는데요. 이반이라는 사람이 염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염소가 아주 젖을 너무나 잘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젖 짜는 양이 다른 집들의 염소보다 더 많은 우유를 낳는 겁니다. 우유를 이렇게 얻으니까 이 이웃들이 이반의 염소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각각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같으면 이반의 염소보다 더 젖 많이 나는 염소를 달라 그럴 텐데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반의 염소를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 그 속담에 있는 사촌이 노는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과
아주 매한가지인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 아프다는 얘기가 없답니다. 모르셨죠? 예, 없답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 사촌이 논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 이런 말이 있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요.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요. 제가 나쁜 말이면 인사하라 그랬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저도 놀랐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할 텐데. 그럼 사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비료를 사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퇴비를 뭘로 썼죠? 비료를 뭘로 썼죠? 예. 나쁜 말로 똥으로 썼죠. 근데 이 사람 것도 쓰고 소 것도 쓰고 하니까 다양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썼는데요. 그래가지고 퇴비를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근데 사촌이 논을 샀단 말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도와줄 돈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응가라도 해가지고 똥이라도 보태야 될 텐데. 이런 뜻이 사촌이 논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될 텐데. 지금 배라도 아파가지고 그 사촌에게 그 기쁨을 하나 나눌 텐데,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저 못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사실 사촌이 논을 사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든든하시죠? 별로 표정은 든든한 표정이 아니고 든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우리 민족이었는데, 그것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말을 바꾼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될 텐데. 앞으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지냈던 우리 민족이었는데요.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가 잘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참으로 이 목회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갖고 있어야 됩니까? 많이 나누어야 되죠. 많이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준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누가 잘 되면 괜히 좀 골이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사실 이런 것은 인간의 그 죄된 심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 형제자매들이 잘 되고 또 이웃 형제자매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치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한 200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보기엔 200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100년은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암만 살아봤자 100년 이상 사는 이런 삶 가운데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짧은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천국 갈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큰 기쁨 그리고 영광된 삶을, 영생을 누릴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할 것도 너무나 많고요. 또 기도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저희가 꼭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수요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꼭 중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날은 우리 3.1절 기념으로 또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특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원통지역, 이 인재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을 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기도의 공동체, 그 기도의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모이게 힘쓰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슬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에 이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소망하는 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이니까? 누가 예수님 오른편, 예수님 왼편에 앉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 형제 자매들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였을 때 항상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대 모임을 갖거나 또 이 찬양팀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팀 모임을 갖거나 또 그리고 여전대 모임을 갖거나 또 성경 공부 모임을 갖거나 교회학교 교사들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뭐 봉사문화 사랑의 도시락 모임을 갖거나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전한 것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또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었더니만 이 함께했던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함께 나누십시오. 남이 내 얘기 할 거다, 수군대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함께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기 위한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깊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로 이 소망을 함께 나누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럴 가운데 함께 나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대요.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하더라. 아멘. 그들이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리죠. 지금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로마에 대항하여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힘을 얻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누가 보호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여러분 소망을 함께 나누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이 소망을 함께 나누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은 보이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모이면서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동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남녀 선교회 기도할 때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찬양하는 가운데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멀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꼭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담대해져서 우리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